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시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게으름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거룩한 시간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11배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기도할 때마다 또한 그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5절에서 5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독들이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24장 3절부터 시작해서 25장 46절까지 계속 동일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성전 앞에서 제자들이 와, 성전이 이렇게 멋있는데 예수님 대단하죠. 저 정도로 성전 짓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고 바라보고 있자 예수님이 콧방귀도 안 끼시고 저거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인데 이 장면을 오늘날로 빗대어 보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교회가 건물이냐 사람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남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생각도 좀 해보는데, 사람이 건물된 성전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시겠구나. 건물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보존하는 때겠지만 성전이 성전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오는 거겠구나 라는 추측은 충분히 해볼 만한 듯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장소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방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지는 말자는 거죠. 아이 고소하다, 잘됐다. 요즘 이제 매스컴에 하도 이제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참 좋은 이름으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널뛰기 하듯이 이상한 이름으로 자꾸 나와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오시자마자 그 성전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전 밖의 외형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고 답한 것처럼 앞뒤얘기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그잖아요. 겉은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로 속빈 강정 같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성전은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 예수가 안 계신, 그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이 된 모든 교회 단체들, 교회 이름을 걸고 있는, 그리고 성도의 이름을 걸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나 교회나 복지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을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가를 첫 번째 봐야 되겠지만, 솔직하게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 3절부터 묻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심각성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4장 3절 한번 볼까요? 24장 1절에서 2절에 그 성전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나자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래 잘됐다, 저놈의 성전 한번 무너져 봐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본인들도 아픔으로 느끼는 거죠.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장애인 단체가 성도들이 이끌어가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아픔으로 와서 우리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져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3절이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막 드러나게 이 고민을 토로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싸우자는 얘기니까. 난리법석이 난다고 나도 같이 난리법석 내지 말고 이거 조용하게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판단이 흐려질 만큼 기독교계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 옳다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혼돈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용히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는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그때를 알려주시면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한데 그냥 방관자의 입장에서 아이고 잘됐다 너희들 당하는 거보다 그러면서 손가락 끝이라며, 유대인들이 그랬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직접 예전에 한동안 말이 많았는데 팔레스타인에 미사일이 쏟아지는 걸 보고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옥상 위에서 쳐다봤대잖아요. 그래서 명주가 한번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남들이 피해를 입고 근데 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는 당사자가 우리와 동종,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이건 심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도대체 그때를 준비하며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그 물음을 예수께서는 기특하게 여기셨던 거죠. 근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근거의 단서가 성경에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예수가 받고 나서 대답을 할 때 그게 꼭 하나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제자들이 그 비유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직접 얘기해주면 이게 라고 확 알아들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당시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쉬운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말도 써보고 이 말도 써보고 이 말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장 3절 이후로부터 그날에 대한 궁금증이 너희들에게 있는 게 참 내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갖게 된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그래서 그날에는 뭐가 있을 거다. 그리고 처음에 뭘 얘기하시죠? 각처에서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날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덜컹하고 겁을 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징조의 시작일 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재지변이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게 주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더 무섭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주지시키면서 그 미혹이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가는 과정이 24장 전체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신트 조건으로 얘기했던 것이 15절이었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고서 가로하고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왜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혹여 알게 되면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산 것을 우리는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외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잘못된 것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맞을까? 나는 방관자가 아니라 나는 그 가해자의 입장이 아닐까? 그 기준의 첫 번째 그러면 나는 잣대를 뭘 갖다 대야 된다는 거죠? 난 외식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외식과 가식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뚜렷한 구분점이 아니라 내가 갖지 않아도 될 것을 욕심내고 있는 순간 나도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에 욕심내면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거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무화과나무 비유와 그리고 41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이 외식하는 것, 거룩한 것에 멸망할 것이 서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음과 같이 40절, 41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40절, 41절 볼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거는 맷돌질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슝 하고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각자의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 충실한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누군가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 누군가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사람, 성경 봐야 될 때 성경 보는 사람, 청소해야 될 때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청소합시다. 그러면 그 청소에 열심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거기서 특별히 분리돼서 전 재산 다 바치고 온전히 기도하겠다고 24시간 성전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도대체 누굴까? 그 때를 알아서 진짜 준비한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복은 첫째는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게 첫째입니다. 거기다가 좀 줄을 쳐줬죠. 그러면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그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 한다고요?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 복에다 동그라미를 해놓고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거기다도 줄을 쳐놓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죠?
복받은 사람인데 복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모든 소유는 누구의 거죠? 하나님의 것을. 근데 왜가 중요한 거죠. 왜? 복받아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인데 주무르는 이유는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맷돌을 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맷돌을 가는 게 아니고 밭에 나간 이유가 나를 위해서 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누리고 내가 복받으려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가지려고 맷돌질하고 밭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은 그때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면에 버림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 게으름이죠. 일해야 될 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해코지하는 사람들, 시간을 방치한 사람들,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면 동료들을 때린 만큼 51절에 보니까 엄히 때려주시겠대요. 인과응보 된다는 거죠. 너희가 때린 만큼 너희도 맞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동료들을 때렸기 때문에 내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처럼 그 외식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시간의 게으름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외식이라는 말이 첫째는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첫 번째 외식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것이 내게 들어왔으면 그게 내게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외식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내게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고 내게 주신 것에 넘치는 과분한 것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비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나눔에 정직이 있는 사람들, 정직하게 나누는 사람들.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하나가 생겼는데 여러분 기도회 시에 찾아야 되는데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정기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금액이 333원 단위로 끊겨서 들어와요. 누군가가 아마 이제 알아보니까 알려주시는데 이자를 받는 거를 아마 저희 통장으로 입금하게끔 저희 교회 계좌로 지금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달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날짜는 조금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근데 금액이 조금 편차가 조금 있기도 해요. 근데 금액이 끊어진 게 333원으로 끊어져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누가 넣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이 사용 용도를 모르면 저는 못 쓰거든요. 이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니까 정확히 말하면 돈이 아니라 헌금이니까 누군가가 필요를 알고 넣기 시작했을 텐데 333원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 한 사람이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앞 단위는 조금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떤 분이 선한 의도로 넣고 있을 텐데 그 돈의 출처를 제가 좀 알아서 누가 넣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될지를 제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거든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건 주시더라고요. 내가 바라지 않아도 필요할 때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용도를 내가 잘못 사용하면 그때부터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못 쓰겠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와 결단력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마땅히 쓸 줄 아는 자에게 나눔의 정직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넉넉히 모든 소유에 공급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눔의 정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모든 소유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거 아는 것에 자꾸 욕심내고 내 거 아닌 것에 자꾸 채우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 모든 소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눔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밥을 내가 먹고 있는 것인가? 남의 밥을 뺏어 먹고 있는 것인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눔의 정직으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